때는 바야흐로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이 부산을 침략하면서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이틀 후 이순신 장군은 원균 장군이 보낸 공문을 받았는데 그 공문에는 일본군이 부산을 침략했다는 소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곧 조선의 조정에서는 원균과 합세하여 일본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이 내려왔고, 이에 이순신 장군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그해 5월 옥포해전을 통하여 일본군을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름 아닌 원균 장군이 이순신 장군 휘하의 장수가 포획한 배를 활을 쏘아가면서까지 아군에게서 뺏어온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군 측 병사 2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곧 타국과 전쟁을 한창 진행 중일 때 되려 아군과 다투고만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과 원균 장군은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부하와 백성을 아끼며 자신의 책임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반면에 원균 장군은 그러하지 못했고 되려 타국과의 전쟁 가운데 아군 측 병사를 다치게 하는 일까지 자신의 공을 세우는 데에만 급급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원균 장군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임진왜란 속 조선 수군의 두 장군은 같은 전쟁터에서 같은 적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보는 사뭇 달랐고 그들의 운명 또한 천지차이입니다. 이순신은 불패 명궁이자 또한 영웅으로 기록되었고 원균은 치욕스런 패장으로 남았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전쟁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모습,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상황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도 살면서 여러 선택의 순간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상 가능할 법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수없이 마주하는 삶의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라는 시간적인 정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라는 표현은 앞서 등장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개혁 사건을 가리킵니다. 역대하 19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던 여호사밧은 모든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과 나라가 되도록 특별히 사법 제도도 개혁했습니다. 이처럼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였으니까 이런 말씀이 앞에 등장했으니 이제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평안한 일처럼 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9장 말씀에 이어지는 20장의 말씀에서는 갑작스레 닥친 상황이 소개됩니다. 오늘 말씀 중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남유다와 여호사밧을 치려고 올라옵니다.
그들이 전쟁을 벌이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대하 18장 1절 2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지역인 길르앗 라못은 본래 이스라엘의 영토였다가 아람에게 빼앗긴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람 왕 벤 하닷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로잡혔고 이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후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벤 하닷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에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고자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연합을 제의했고 여호사밧은 이 일을 수락합니다.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합 왕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아합과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함께 공격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악하시다고 평가한 우상 숭배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곧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함으로 남유다를 치게 하는 오늘 말씀 속 상황의 단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연합군을 형성하여 남유다를 치기 위해 엔게디까지 올라왔습니다. 적군이 엔게디까지 올라왔다라는 상황은 이제 시스고개를 넘고 드고아를 거쳐서 수도인 예루살렘을 곧장 공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곧 유다는 개혁한 이후에 평안한 미래를 예상했다가 갑작스레 예상 못하도록 위기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 속 잘못된 행보로 인해 그 결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이처럼 동일하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종종 만납니다. 이 상황이 과거의 잘못과 실수로 인한 것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함께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중 3절, 4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사밧은 다른 나라의 원군을 요청하든지 적군에게 항복함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든지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을 먼저 간절하게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남유다 모든 백성들도 그리하도록 독려합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리하여 온 나라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 왕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라에 닥친 위기 소식을 그가 처음 들었을 때 그는 분명 3절 말씀 앞부분과 같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느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 말씀과 같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7절 말씀과 같이 택한 백성, 택한 자녀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의 선택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둔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 다른 이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밤을 새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과 그 뜻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고 닮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갑작스레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늘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둘째,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 17절, 18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 남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이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앞서 살핀 대로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레위인 야시엘을 통하여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앞장서셔서 친히 싸우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그저 대열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큰 구원의 일을 바라보라는 말씀만을 들었습니다. 사실 연약한 사람이기에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듣기 불안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승리의 전략이라든지 손에 잡힐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원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를 향해 달려오는 적군은 눈에 명확히 보이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고 없이 매 순간 마주하는 상황들은 명확하게 보이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반면에 연약한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하게, 우리의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 여호사밧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었습니다. 18절 말씀 앞부분과 같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댑니다. 이에 모든 백성들도 동일하게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겸손하게 경청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곧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삶,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했는데 정작 주신 말씀을 그대로 듣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신 말씀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 계약과 맞지 않아서 그 말씀을 밀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속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이야기를 듣고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 주위를 돌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이 경험했습니다. 당시 견고하기로 유명했던 여리고 성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말씀은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 주위를 돌라는 말씀을 겸손하게 들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믿음의 선택을 늘 하셨습니다. 그중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앞두고 매우 고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대로 나아가려 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들으십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도록 겸손하게 귀 기울여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고 닮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뜻,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택한 백성, 택한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앞서 지나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 20절, 21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겸손하게 들었던 요사밧 왕과 백성들은 이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0절 말씀 앞부분과 같이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곧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 흘려넘기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곧 들은 말씀대로 즉시로 아침 일찍부터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고와 들로 곧장 나아갑니다. 거기에다 찬송하는 자들을 택하여 찬양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전쟁터에서의 승리를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든지 무기를 다듬었다든지 군사를 확보했다든지 하는 일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한편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100세의 어렵사리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린 자녀를 늦게 얻었기에 그 마음을 조금이나 회하러 보니까 결코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였습니다. 쉽게 이해하거나 동의하지 못할 말씀을 듣고도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그 이유가 잘 등장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독자 이삭을 통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으신 줄 믿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답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 앞에서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 여호사밧과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 들은 말씀대로 즉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심을 더욱 알아갈 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저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매일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 계실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후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밤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곧 자신에게 다가올 십자가의 일을 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자신을 잡을 자들과 마주할 상황,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즉시 순종하시기 위해 잡히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로써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을 예수님 따라 함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예상하지 못했으며 갑작스레 다가온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세 가지 비결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택의 순간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택을 한 그들을,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중 22절, 23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크신 능력과 변치 않는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자녀가 결코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 상황과 똑같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택한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시시각각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